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시리즈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 이 로고스는 말씀하는 인격자, 계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관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실제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 로고스란 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고스는 사람의 말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말씀이다, 로고스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창조주구나,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도 이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여기는 분명히 어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는 로고스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란 말이구나, 그렇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3절에는 예수님을 너무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영원성,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성 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여기에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한 시작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한 태초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동시에 사용한 것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과시적인 모든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영계의 모든 것들이나 우주 만물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라는 말입니다. 영원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이걸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영원 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구나. 그래서 불경죄를 범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등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반사하는, 나타내는 분이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거듭 말씀하는 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2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인격으로 함께 계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지금도 나와 그 영광을 함께 하신다고 하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에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계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자로 존재하셨고 이 땅에 오셔도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뜻을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우리의 은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알았고 섬겼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모든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인류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이 인류가 존속하고 유지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자연계도 다스렸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을 다스렸습니다. 명령할 때에 순종하고 나왔고 명령할 때에 떠나갔습니다. 왜? 예수님 창조적인 능력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 그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주님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달리다고 하실 때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때에 죽어 썩은 냄새 나던 자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예수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걸 너희에게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대로 저들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수님 하신 일보다 엄청나게 더 큰 일도 많이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다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바라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큰 일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적은 일도 말씀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독할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말씀으로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대답할 말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우리는 대화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별것 아닌 것도 별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말이 없어지고 또 말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도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눌수록 대화가 잘 되고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문제까지라도 주님과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 머리 내 기술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머리를 빗을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빗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이거 잘못 빗으면 10분, 20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단번에 빗게 해 주십시오. 예. 지극히 적은 일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빗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 지극히 적은 것도 중요한 것이 되고 지극히 적은 것도 큰일이 되고 지극히 적은 것도 은혜가 되고 지극히 적은 것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으면 영생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치 못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정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공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학교 교수 부부가 테네시 캐트린버그에 왔습니다. 조용한 식당을 찾아서 둘이 아침 식사를 먹으려고 마주 앉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 노신사가 그 식당에 들어오더니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신학 교수는 자기 아내에게 말했어요. 제발 저 사람 우리 테이블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게 이 분위기 좀 깨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그분들 식탁 앞에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까? 테네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좀 같이 앉아도 될까요? 하면서 스스로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뭐를 하십니까? 물었어요. 예,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잘하라고 설교자들을 가르치고 계시군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저쪽 창밖에 산이 보이시지요? 저 산 가까운 아랫마을에서 어느 미혼모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컸는데요,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네 아빠 누구냐 묻습니다. 교회 와도 네 아빠 누구냐 묻습니다. 약국에 가도 네 아빠 누구야 그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는 그 묻는 소리가 너무도 부담스러워가지고 피해서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인들은 다 그걸 알고 더 이상 묻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보통 축도하기 전에 얘가 나가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어떻게 축도를 빨리 했던지 축도하고는 목사님이 바깥에 나와 기다리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인들과 같이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얘를 보더니 목사님이 네 아빠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긴장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다 긴장하게 됐어요. 목사님께 눈짓을 자꾸 합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알아차렸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저기에 너 닮은 가족들이 오고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 이제부터 누가 묻거든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당당하게 말해라. 자신 있게 말해라. 그때부터 이 아이는 네 아빠 누구냐 물으면 우리 아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보고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굽니까? 야, 그분 여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데요? 벤 후퍼신데요. 전 테네시 주지사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영원히 말씀이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오늘까지 계시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여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라앉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